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讀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루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전번에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지금 하늘의 이적입니다. 하늘의 이적 그러면 우리가 표적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보면 표적, 이적, 기사 다 이렇게 하는데 다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어떤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데 물 위로 걸은 것. 사람이 물 위로 걸으면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성경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다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것을 사람들은 또 흥미있게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의 이적인데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그러잖아요. 이적을 우리가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그게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을 뭘로 말하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표적을 그들이 구하니까 우리 주님이 약하고 패괴한 세대야.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그리고 그가 토해내줘야, 그가 진리가 된 자가 되어져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에게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도 헛것이고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늘의 이적이 큰 이적이 보이니, 우리 이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도 하고 또 기적이라고도 하고 뭐 표시라고도 하는데 그게 세메이온입니다. 표적, 이적, 기적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오트입니다. 오트. 오트에서 왔는데 그 오트는 깃발이라는 승리, 신호, 뭐 여러 것 같은 거죠. 증거, 기적, 표적, 표 같은 건데, 자, 그걸 오트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이 표적은
우리가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가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게 3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3일 죽음과 부활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부활, 거듭남이 될 때, 진리의 사람이 될 때,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까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거 살았다고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 믿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내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 가볼까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뭐가 될 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될 때, 땅의 것이 죽고 하늘의 사람이 될 때, 진리가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이게 두 번째 임하는 거죠.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잖아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하늘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8장 41일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 그러잖아요. 48절에 보면 그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육신의 것에 들어가지 않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하고 둘째를 설명하잖아요. 첫째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갑니까? 둘째로 세워지면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그걸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첫째는 죽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의 죽음이 있어야만 토해내지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것을 그래서 세우는 거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세우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죽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0절부터 계속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에 첫 것과 둘째 것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죠. 무엇을 지금 말하고 하느냐. 하늘의 땅의 이적이 아니라 하늘의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해 입는 여자와 큰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산 줄 아는데 그런 걸 지금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표적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해 입은 여자 나오잖아요. 헬리온인데 입은 페리베불 레메네 페리발로가 기본인데 그 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해죠. 1차적인 것은.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지 않는다라는. 해를 보려면 헬리온인데 헬리오스가 기본인데 그러면 태양, 빛, 해라고 합니다. 해 하면 참빛이라고도 하죠. 한번 볼게요. 헬리오스는 사도행전 1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해. 사도행전 13장 11절. 공중에 떠있는 눈에 보이는 해라고도 1차적으로 하지만 2차적인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래서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율법은 그러죠. 율법은 보이는 거잖아요. 지키고 육신을 통해서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613가지인데 356가지는 하지 말고 248가지는 해야 되는 것. 그러면 율법이 정의를 말.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참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합니다. 네,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대부분이 어디다가 목숨을 거냐면 보이는 세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때가 있죠. 나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언젠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 다 이 보이는 세계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실상이죠.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게 실상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악한 일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뭡니까? 그 본질은 안 보이죠.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는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놔두고 갔지만 나의 그 본질은 안 죽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이 있죠. 성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이름은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지었잖아요. 지음을 받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성이 중요하죠. 마찬가지. 우리 육체는 이 땅으로부터 입혀진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림자인데 그 본질이 따로 있는데 그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적.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한다라는. 그게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도 보면
아니 당연히 눈이 안 보이니까 해 못 보죠. 당연히. 육신의 눈이 감겼으니까 해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왜 해라고 했을까요? 소경은 반드시 육신의 소경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보이면 다 보이죠. 눈이 뜨이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뭘 못 보냐면 해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거 해입니다. 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걸 안고 해라 했을까? 소경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육신의 것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라 했잖아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뭡니까? 어둠이죠. 소경이 뭡니까? 밤입니다. 밤.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소경으로부터 시작돼서 눈뜬 자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육의 눈은 보이지만 그게 감긴 겁니다. 그게 소경이 되어질 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성령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들려진 자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울이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 되는 겁니다. 아브람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사레가 바뀌어서 사라가 되는 거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소경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잖아요. 어디가 새롭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음이 뭡니까? 혼이라고 하잖아요. 피케라고도 하죠. 그게 바뀌어져서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따라 살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면 또 어렵겠지만 그게 될 때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디를 따라가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해를 입었다 그러는 거죠. 그걸 입는 거죠. 사람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게 지금 뭘 설명합니까? 마음은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습니까? 못 입죠.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해라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해, 뭐 동이라는 뜻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번에 했던 내용도 같은 거잖아요. 해 입은 여자.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표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천지가 개벽하는 거잖아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오중층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세상의 전체에 있는 그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죽죠.
우리 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멀어진다든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가까워지면 타져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러죠. 지금 그걸 말씀할까요? 그날 한란 후에 그러잖아요. 그날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메노스 되는 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서 그 복음 안에 하늘이 열려, 그죠? 전번에 했죠. 하늘이 열렸어. 호라노스. 열렸다라는 아노이고인데, 그게 열린 거, 그걸 보여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 자는, 하늘이 열려진 자는, 그 비밀이 열려진 자는, 같은 거죠. 열려진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해가 어두워지며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성경은 계속 해, 달, 별을 말하는 거죠. 연결이 됐죠. 해, 달, 별. 오늘 또 그 해, 달, 별이 나오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권능들이 흘려. 이 권능이라는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그런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3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보이죠. 문자로만 보이는 거죠.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세요 하는데 그게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가 있는 자는 들어야. 아니 지금 다 듣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을까? 하나님 보기에는 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같은 건데 의인들은 그러잖아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자. 그래서 여기도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파테르. 나라는 뭐 바실레이아 그러죠. 왕.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에 보면 그걸 말씀하잖아요. 해 말하죠. 해와 같이 그냥 해는 이 세상에서 해보다도 밝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해를 지금 사용했구나. 어떤 불빛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밝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해는 뭡니까? 지금 오늘 말에 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해를, 자, 다시 계시록 12장 1절 가볼까요? 해를 입은 헬리온 페레불레메네 헬리오스 페리발로 이게 해를 입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입었다. 옷을 여기 성경에 보면 입었다 계속 말하는데 입었다.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해 입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다. 첫 것을 벗어버리고 둘째 것을 입었다. 자, 그런 내용들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입은 것은 페리발로. 지금 페리발로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뭘 입었는가? 뭐 옷을 대부분이 옷을 입었다 그런 생각하는데 해를 어떻게 입습니까? 해가 비친 걸 입었다 그러는 거지.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25장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왼편 오른편 그러잖아요.
오른편이라고도 하는데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게 마카리우스 복받을 자들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누구냐면 이게 아들이죠. 얘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라고 하잖아. 여기도 상속하라. 이게 아들입니다. 일로 갈라디아 4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4장? 아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 35절. (25장) 35절.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이 뭘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런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뭘 합니까? 진리를 주는 겁니다. 진리. 생명을 주는 거죠. 육체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베풀면 우선은 그 사람이 배고픔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해결은 되겠죠. 목마름에서 그에게 마실 걸 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배고프죠. 그러면 또 줘야 돼요. 그 육계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뭘 말하면 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36절.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이게 뭐냐면 36절 가볼래요?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말.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병 들었을 때 그 무엇을 합니까? 병 들었을 때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옥의 영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니. 옥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갇혀버리잖아요. 뭘로요? 진리가 아닌 것체. 우리 보기에는 뭐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런 게 아니라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그 내용이 복음 증거하는 걸 말씀하는데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니 지금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주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응? 자, 그 38절을 가볼까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계속 뭐 옷을 입었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베푸는 거죠. 그런데 포이에오 행하다 그런 내용도 보면 뭘 말하냐면 대접하다 라는 내용도 있죠. 대접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소경이 있던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진리를 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복음 들려주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육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가 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냐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게 하는 것,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 아래 있는 자를 의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거의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왜 해를 그걸 입었다 그래. 입었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계시록 한번 볼게요. 많은데 몇 개만 볼까요? 입는 거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옷을 입고 육체적인 것을 입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 이 엘고인데 행실을 어떤 옳은 행실을 하면은 뭐랄까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옳은 행동하는 것,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죠.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도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올바르게 사는, 육체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 다녀야만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려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선이 뭔가를. 그리고 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시록 4장 4절을 볼까요? 그게 입었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해를 어떻게 입는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또 금면류관이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그러냐, 흰 옷. 그러니까 모르니까 흰 옷을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육체에다 입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딱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흰옷. 이 흰옷은 누가 입느냐면 이기는 자가 입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아들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까 누가 입었습니까? 24 장로가 입었다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걸 모르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죠. 모르니까 거리가 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도 구원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를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도론이라는 거죠. 그 도론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아까 3일 죽음과 부활.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위의 것을 깨닫는 것.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시인이라는 것은 호모로게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시인이라는 것은 자는 누구는 시인.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나를 지금까지 믿었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시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있는 자죠.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3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3장 18절은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많은 걸 가진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없다. 귀가 있어서 들리는 자로 여기지만 너는 귀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눈이 있어 보는 자로 여기지만 너는 눈이 없다 그러는 거죠. 네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없는 자다 그러는 거죠. 육의 걸 가지고 가진 자라고 생각하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자, 이 17절부터 가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그 했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18절 읽지도 않았는데 넘기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 흰옷을 입는 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벌거벗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하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벌거벗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나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뭘 지금 원했죠?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은 거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된 거죠.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자, 자기 의로 사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벌거벗습니다. 이게 벌거벗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후로 가렸지만 하나님 뭘로 주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주 가죽옷을 입혔죠. 그 옷입니다. 이 옷. 그게 뭐냐면 흰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희생, 도론, 선물이 되어져야 돼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질 때, 도론이 될 때, 희생이 될 때 짐승을 잡아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았을 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사 눈에 바른다고 봅니까? 눈병이 걸렸는가요? 그게 아니라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라 그러는 거죠. 육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는다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뭘 입었다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해 입었다. 그러면 뭡니까? 해를 입었다. 그 내용은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 비단에 들어있는 자. 해 입은 여자가 두 가지 또 먼저 해, 달, 별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아래는, 그 발 아래는 그러잖아요. 아래는, 그 다시 가볼래요? 12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히포카토, 토돈, 아우테스. 아래는 그 발이란 뜻인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우리가 거의 문자적으로 보면 해를 입었어, 해.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여기가 이게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비친 것처럼 보이죠. 해를 입고, 사람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런 내용일까요? 머리에는 뭐라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게 나오잖아. 근데 뭐라겠어요? 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달이 있고 그러잖아요.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레네인데 그 빛남에서 유래된 달입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은 빛이 없습니다. 해로부터 빛을 받아 그걸 반사하잖아요. 이게 달입니다. 별도 마찬가지. 자, 우리 달을 보면 달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시편 89편 36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달에 대해서 많이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다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네, 제가 몇 장 했죠? 시편 89편 36절.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지 않습니다. 89장.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이유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 이유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해같이 내 앞에 그러잖아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러잖아요. 자, 해같이 내 앞에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달같은 증인 그러냐.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 증인. 해는 하나님 앞에 있고 달은 증인이라 그러는데, 시편 136편 9절 볼까요? 이 달은 뭘 주관하냐면 계속 어둠을 주관합니다. 빛을 비춰야 되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달과 별은 어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달은 빛을 비춰주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 해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주는데,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달과 별들은 무엇을 주관한다고요? 밤을 주관케 하신, 밤을 주관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밤. 아까 소경이라고 했었는데, 자, 에레미야 31장 35절. 에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자, 해는 낮, 밤은 달이죠. 달은 사실이죠. 그건 해는 낮에 뜨고 밤은 저녁에 뜬다 그랬죠. 달과 별들의 밤 빛으로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뭐라고 했습니까?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밤의 빛을 비춰주는 게 뭐냐면 달. 그래 아까 말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증인.
이제 별들도 할 텐데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지금 뭡니까? 상처가 싸매지고 맞은 자리가 고쳐지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날. 지금 그걸 말이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이 햇빛같이 바뀌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햇빛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되는 거죠. 아들.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나 이 햇빛은 7이란 숫자잖아요. 완전한. 그걸 지금 말하는데 오후에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자의 모습이죠. 그 여자의 모습이,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후에는 지금 이제 별에 대해서 12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